네, 부활의 두 번째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참 부단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는 그의 선교팀은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우리 현대 터키 지방인 여러분 잘 보고 오셔서 또 은혜 그곳인데 그곳을 이제 선교하기 위해 나아가는데요. 왜냐하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들이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바로 옆 지역이 제가 따로 동그라미는 안 쳤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또 우리 몇 번 지도를 봐서 우측에 보이는 이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있다가 이제 바로 옆에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에베소 지역으로 나아가 에베소 지역편에 있는 어떤 해안 지역의 요충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선교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멀지도 않고 바로 옆 동네고 또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는 비두니아라는 아까 그 사진에서 우측 위쪽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유일하게 남은 길이었던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게 되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아오기를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결국에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방으로 나아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살았던 로마의 속국 도시 중에 하나로 참 많은 이방신들도 존재했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도시 국가로서 다양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총치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선교팀은 본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로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얼마나 고단했고 또 얼마나 염려스러웠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머리 아픔과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연극의 가로처럼 빈칸이 있었다면 그들의 감정이 담겨져 있었다면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긴장으로 여러 생각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듯 우리가 뜻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고 나는 저 길로 가고 싶고 내가 계획한 것은 저쪽 길이었고 내가 꿈꿔왔던 것은 바로 이 길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아브람도 보십시오. 그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로 나가는 것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고대 근동의 가장 발달한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은 두려움의 여정이고 너무나도 걱정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낯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순한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장소도 아니고, 빌립보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둠이 두려우신가요? 어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담대함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네아폴리 마게도냐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뭘 가장 먼저 했을까요?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또 오늘 성가대 또 예배라는 찬양처럼 바로 예배드렸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전하면 여독도 좀 풀고 근처 맛집 없는지 검색 좀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들은 오자마자 회당을 찾습니다. 예배할 공간을 찾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는 적합한 회당이 없었습니다. 10명 정도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있어야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을 쉽게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근처 강가로 나아갑니다. 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만 알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할 때 뭐부터 하십니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방법을 찾고 기술을 찾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할 곳, 예배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이야기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거창한 게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 높은 청탑의 교회, 넓은 공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필요합니까? 초대교회의 예배는 바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적은 사람들, 불편한 공간, 불편한 시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리고 이 여인들이 만났던 그 장소는 사실은 강가 빨래터였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임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중에 이제 청년하고 한 명의 청년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참 불편했다고 합니다. 근데 독립을 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때로는 혼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고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빈 공간 주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가장 걱정될 때 우리는 예배드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어려울 때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그 힘으로 그렇게 힘든 그 삶의 여정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저도 이제 양화진 근처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주 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무덤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기도 하고 울렸던 것은 아주 작은 비석들입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의 무덤. 태어난 지 10일, 100일. 어떤 선교사는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렇게 생명을 달리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한국 땅을 밟고 단 하루 예배드린 것, 단 일주일간 예배드린 것, 그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외침은 한국 교회를 살리고도 남길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겨내게 하고 또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혹시 안 가보셨으면 다음 야유의 장소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셔서 그 박물관도 한번 가보시고 그때 그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부르심은 바로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밑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지시죠?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자주색, 장사, 루디아. 우리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아디라는 아주 유명한 염색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마 그녀의 이름보다는 아마도 루디아라는 그 고대 루디아 왕국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 루디아의 어떤 이 지역에 사는 한 여인,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아시다시피 두아디아라는 지역에서 파견된 이 염색 공장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아디아 공장 마게도냐 대리점 사장 정도 될까요? 아무튼 자색 공장이 아주 뛰어난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마게도냐 지방 루디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느라. 네.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이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루디아의 집에 가게 되고 마게도냐의 가장 중심에 그녀의 집은 교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옆에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믿음의 동력자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섬김이 그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든 것이고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 공동체의 뜨끈뜨끈함을 언제 느끼셨나요? 지금도 느끼고 계신가요? 아멘. 그런 우리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좀 매번 뜨끈뜨끈하고 혼자서 믿음 생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지만 제가 이제 27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좀 일찍 됐습니다. 이제 군목 때문에 일찍 목사가 됐는데 뜨끈뜨끈했던 많은 경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종병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입니다. 좀 행복한 3년의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2년은 우리 삼척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삼척. 정말 아름답습니다. 삼척에서 해안 부대에서 우리 군종병들과 함께 있고 또 한 곳은 우리
우측에 있는 곳은 홍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뒤에 있는 벽화를 우리 군종병들과 또 저랑 아내랑 또 집사님 몇 분이랑 그렸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기는 안 됐습니다. 정말 장기 되기를 원했는데 군의 나라에서 저를 장기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하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군종병들이 저를 손절 안 하고 저를 엄청 좋아해줬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종병들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거든요. 같이 제가 주례도 보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씩 연락도 하고 또 오늘 설교를 쓰다가 또 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인데 그 친구 오늘 연락을 했던 친구가 한 목포에 사는 친구인데 서울에 놀러를 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군 생활에 좀 오글거리는 말이긴 하지만 목사님 제 군 생활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에게 바라보면서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너도 내 군 생활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어. 진짜 실제로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없이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울에게는 루디아가 필요했고 루디아에게는 바울이 필요했으며 바나바가 필요했고 베드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실수투성이었고 얼마나 참 실수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일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금 굳세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나아가서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예배당, 더 화려한 자리, 더 많은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초대교회를 되돌아보면 강가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작은 집 하나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정말 목 놓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혼자 믿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허물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덮여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사랑이, 나의 작은 그 관심이 연약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런 은혜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무엇으로 그 마음을 다듬고 있습니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혼자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고난 중이나 기쁨 가운데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